오늘도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가 고침받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 하나가 아마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리 점검하고 또 미리 조심하고 앞서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을 교훈 삼고 부족한 부분은 또 미리 채우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미리 예방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던 일들이었고 또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으며 어쩌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대비하였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크기로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도 역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피곤과 낙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보니 자신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치게 되었고, 과연 자신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믿음의 응답은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저들의 삶을 증거 삼아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서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현재 성도들의 상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해볼 만큼은 다 한 후여서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몸과 마음이 아주 지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더 힘을 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길을 헤쳐나가느라 피곤해진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저는 다리가 지탱하여 서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 계속해서 이전에 노력했던 대로 더 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절고 있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인내로서 경주들을 힘써 싸우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지치고 상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선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이 제대로 땅을 밟지 못하면 다리는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힘을 써야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다리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도록 발이 제대로 땅에 밟고 서서 다리를 지탱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꾸 힘이 없어진 다리를 가지고 무리하게 계속 진행하려 하지 말고 다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발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리가 아니라 발을 위해서 새롭게 노력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보던 시선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발이 밟고 설 수 있는 곧은 길을 먼저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움직임에 신경을 쓰는 것이었다면 발은 지탱함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다리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거나 넘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반드시 힘있게 디디고 설 땅이 필요한 것이기에 어디로 가야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밟고 설 수 있는 땅을 찾아 딛고 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울가를 건널 때 그냥 앞만 보고 다리가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디딜 수 있는 개울 바닥에 돌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시선의 진행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울 속에 있는 발을 딛고 설 돌에 그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다는 것은요, 계속 방향을 찾는 것이 뭔가 하려고 막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갈 수 있는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시선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게 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그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미련과 집착입니다. 당장에 쓰일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은 시간이 지나도 도움은 되지 않고 점점 부담이 되어 결국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순발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게 할 뿐입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는 특별히 마음을 담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고 손쉽게 범하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주 당연한 듯 가만두면 그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곧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곧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하는 경주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했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경주를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선택한 경주가 분명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일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훈련을 받거나 기합을 받을 때면 선착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훈련 조교가 선착순으로 몇 명 하면 갑자기 무조건 목표 지점을 돌고 와서 그 순위 안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싶지 않았어도 선착순을 외치는 순간 순위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뛰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을 내도록 힘을 내서 정신없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선착순 10명 하면 10명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은 다시 또 돌아야 돼요. 또 10명에 들어야 됩니다. 다시 또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힘을 들이지 않는 방법은 한 번에 뛸 때 죽도록 뛰는 것입니다. 또 요령이 생기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 번에 못 들어오겠다 싶으면 두 번째 텀에 뛸 때 1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선히 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선착순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경주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마치 선착순처럼 그렇게 억지로 뛰어야만 하는 것 같은 경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한을 요구하는 경주처럼 보여도 그 경주를 인내로 감당할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오늘 11절은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는 분명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억울하게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함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셨기에 비록 당장에는 죄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알고 계심으로 마침내 얻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망하거나 저주의 길이 아니심을 부활의 영광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경주가 억울하고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승리의 멸관을 얻게 하실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환난과 고통을 십자가에 비유하지 않고 징계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십자가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징계라고 본다면 그것은 억울하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것처럼 예수를 멸시하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드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통을 징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쩌면 나의 잘못이 없는데 마치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징계는 나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환난과 고통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오는 십자가와 같은 믿음의 연단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징계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잘못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환난과 고통이 십자가이든 아니면 징계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훈계하기 위하여 아비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데 일으켜 세워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은 환난과 고통, 스스로는 절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오늘도 인내로 힘써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환난과 고통은 그 자체가 힘든 것이고 원치 않는 것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운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역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또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룩한 증인의 모습으로 주께서 세우시기 위함이셨음을 또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힘들어 보일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통처럼 보이는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능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